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자, 이거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가 하면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죽으면 이 말씀처럼 천국에 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이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고 그리고 기록하라 그래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에 대한 환상을 보다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7년 대환란과 관련해서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요한이 환상으로 뭘 보았는가 하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각 집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2집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한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이제 이 14만 4천 명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세계로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도 사실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이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지금은 그곳에 성전이 없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시온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시온 또는 시온산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48편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온산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북방, 북쪽에 있는 시온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북방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이와 비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북극 지폐, 북극,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데 시편 48편 2절에도 보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온산은 우리 성경에서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도 시온산이라 그러고 또 천국에 있는 그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설명해 드린 게 아니에요.
자, 시온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지금 14만 4천 명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걸까요? 땅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걸까요? 1절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뒤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14만 4천 명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네 생물은 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 이 장로들은 24 장로들을 말하는데 구약 시대 성도들과 신약 시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14장에서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14만 4천 명이 다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7년 대환란 기간 중간부터 이 적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는데 누구라도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임당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고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새 노래소리가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그리고 거문고를 타는 소리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웅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웠다 그 말이죠.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찬양대가 몇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노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14만 4천 명 중에는 사실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음치 같은 거 없습니다. 뭐 못생긴 사람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완벽한 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때는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거문고를 타는 소리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를 그들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그 간증을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자신들의 그 간증을 찬양으로 표현했다면 그 노래를 여러분 누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그들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4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잠을 자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음행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이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고 여자들과 사귀지도 않은, 잠자리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남자들이다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사람들은 참 영적으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같습니까? 이 성경의 기록자가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역에 있어서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안 했어요. 한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어쨌든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죠. 그래서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말은 이들이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처럼 살아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주님이 어디든지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십자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끝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첫 열매라는 말을 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4만 4천 명도 첫 열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 열매가 된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드려야 할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간증의 열매, 인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린 사람들이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열매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말은 그들이 바르게 살았다, 그 말이죠. 바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이죠. 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반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간증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절과 5절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도 이들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6절부터는 새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날아가는데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을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세 가지가 6절에서 말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복음의 내용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건 명령이지, 그죠?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명령으로 들리지 이게 왜 복음이라 그랬을까? 근데 사실은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영원한 복음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 말이 결국은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7절의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말은 좀 이게 포괄적인 말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창세기 15장 6절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노아와 아담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그 근거는 뭐냐? 그들이 만나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영원한 복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 전하고 있어요? 천사가 전하고 있죠. 천사가. 원래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천사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왜 천사가 전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14만 4천 명도 다 죽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도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둘째 천사가 또 따라가면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외치면서 지나갔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다고 광고를 하느냐?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무너진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8장 공부할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세 번째 천사는 말을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당한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뭔가 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가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이 있는 이 뜨거운 곳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식교인들은 지옥을 안 믿어요. 그냥 영혼이 멸절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살지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그냥 영혼이 멸절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탄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추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사탄 따라서 스스로 지옥에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엄격히 말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사탄을 쫓아가니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사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이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걸로 그냥 그렇게 정해서 안 믿을 수 있어요. 평생 안 믿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죽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고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 말이죠. 율법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안 살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12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7년 대환란 기간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로 인내가 필요하죠? 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이제 환상을 쭉 보고 있다가 요한이 들은 그 음성이 뭐였는가 하면 이 음성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힘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수고들을 많이 합니까? 고통당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겁낼 것 없어요. 죽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